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두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늘 안식을 주시는 거룩한 날,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온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 열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마시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영혼 참 만족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깨워 주시옵시고 무디어진 우리들의 마음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려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을 벌판처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인생짐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무거운 근심 걱정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지쳐 피곤한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 어려움이 파도처럼 부딪혀 올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낙심치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혹이 몰려올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보아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얻어 늘 힘을 얻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주님을 모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온갖 좋은 곳으로 아버지 하늘문 여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니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혼하셨나요? 사랑에 취해서 기쁨에 여러분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서로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일평생 당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일생 고생 안 시키고 살게 해주겠노라고 그렇게 결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 어떻던가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사랑이 떨어져 버리고 메마르고 갈등에 빠지는 그런 가정들은 혹시 없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 문제 해결 전문가가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전문가시냐? 예수님이 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창조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요한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 그래서 가정도 우리 예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에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사랑이 떨어지고 갈등이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가정 문제와 인생 짐을 해결하실 분인가? 그분은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시고 해결하신 어린 양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짐이 해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지원금이 나오죠. 몰라서 그것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았다면 당연히 신청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짐을 다 이미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찾아서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무궁하고 풍성한 은혜를 못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 때에 그분 안에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 은혜 위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뭐냐면은 바로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은 축복의 본질이고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접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모든 생명의 탄생도 이렇게 영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복숭아, 사과 꽃이 있을 때에 이렇게 벌나비가 날라오는 그 꽃가루를 받아 수정이 되어야 바로 거기서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동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의 씨를 받아야 그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속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야 우리 속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비한 하나님의 복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큰 기업들이 핸드폰 안에 들어올 때에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이 핸드폰 안에 들어올 때 작은 손톱보다 작은 아이콘 하나로 들어오죠. 그 아이콘을 클릭함으로 그 기업 안에 들어있는 온갖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가 들어있고 악한 영을 추방하는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모든 그 선물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내 은행 계좌에 비밀번호 아이디 비밀번호를 쳐넣으면 그 계좌가 살아나죠. 그런 것처럼 하늘의 계좌,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과 연결하는 생명의 이름, 소통의 이름, 예배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름의 중요성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에는 생명이 들어있는데 이 생명이 들어오면은 이 생명이 우리들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꽃가루 안에는 DNA가 절반 쪼개진 이 RNA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이 암술 안에 들어있는 반쪽과 결합을 하면 이게 하나의 새로운 생명의 씨가 됩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생명 정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냐면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플을 깔아보셨죠? 예. 여러분 어플을 핸드폰에 다운을 받아서 깔 때에 어떤 정도의 권한을 사용할지를 물어봅니다. 그 연락처 주소록을 사용할 것인지 이메일을 사용할 것인지, 그래서 어느 정도 권한을 사용할지를 물어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할 때에 나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위임할 건지를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어떤 분은 선생님으로, 어떤 분은 그냥 나를 돕는 분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보좌에, 내 마음 중심에 그분이 앉으시고 그분이 내 마음 중심에 앉으면 그때부터 나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대상 여러분 보시기 왼쪽 편에 보면 글씨가 있죠.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생명수, 수정 같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밝은 것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니라. 아멘.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면 바로 내 마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삶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치지 않느냐? 왜 나는 메마른가? 그분이 나의 중심의 보좌에 앉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 중심에 모시면 그분의 보좌로부터는 생명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만족, 삶의 회복, 전부 그 보좌로부터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회복을 시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정결례라고, 요즘에는 수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 유대인들은 항상 밖에서 들어오면 씻습니다. 참 굉장히 현명한 거죠. 그래서 두세 통, 약 한 7, 80리터 되는 그 통들이 항상 집 앞에 있습니다. 씻는 물인데 거기에 물이 비어 있을 때 거기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말씀하시죠.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떠다가 갖다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은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주신 명령은 영생이다. 명령 속에 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들의 순종과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 가서 씻었더니 눈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6번까지도 효과가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에 씻으니 어린아이 살같이 휘어졌더라, 깨끗해졌더라. 저와 여러분 순종의 분량이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장 5절 오늘 봉독한 말씀. 이 비밀을 안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그 비밀을 마리아는 알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을 꼭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조수는 스승이 시키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어떤 바둑을 두든지 어떤 경지에 있든지 자기가 조금 안다고 조금 더 하거나 빼면 실력이 빨리 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하면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대로 할 때 내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떠다가 그 종들이 물을 떠다가 채우고 떠다가 이제 갖다 줄 때에 그 종들이 떠다가 채우는 그 과정 속에 갖다가 나눠주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가 하는 말 속에서 일하시고 내가 하는 행동 속에서 함께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식은 먹어보아야 알지 않습니까? 머리로 안다고 음식을 아는 건 아닙니다. 내가 먹어보아야 음식의 맛을 아는 것처럼 말씀도 행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해봐야 그 말씀이 진짜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게 마치 이 필터와 같은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 믿는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이 빈 항아리, 이것은 우리가 채워야 될 분량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야 할 분량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할 때 여러분 기도의 분량 채우시기 바라요. 매일 성경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 놓으시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 힘이 됩니다. 내가 포기하려고 했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이 확 살아나면서 그 견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딱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확 힘이 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참고 인내하고 주는 거죠.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분량이 찰 때에 어느 순간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서 나에게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한 자에게는 자기의 완전함을 보여주십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자기의 깨끗하심을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열쇠와 스위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 혼자 일하시지 않고 나의 순종의 믿음을 만나야 역사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그 기적의 목적이 그 기적 자체가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기적을 통해서 믿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은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은혜는 은혜 위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깊은 은혜, 더 진정한 은혜,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은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 사람 되게 하는 은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주고 싶은 은혜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가 생기는 것,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 중에 병 낫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병 나은 것에서 그치면 아쉽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은혜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싶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왜 그렇게 하고 싶으실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변화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이 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 하늘에 올라갈 터인데 거기는 황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많이 있는 찬란한 영광의 천국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살아 생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서야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면 저 하늘 천국에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희락, 평강.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희락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음 보좌에 내 마음 보좌에 앉게 되면 생수가 흐르게 되는데 그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얼굴 예쁜 여자가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말이 고운 여자가 좋은 가정을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들 동의하십니까? 상당 부분이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러나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그럽니다. 말이 고운 여자가 좋은 가정을 만든다. 그런데 어떻게 말이 고와질 수 있습니까? 내 저 속이 생수가 흘러야 말이 고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속이 지금 메마르고 내 속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어떻게 남편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자분들은 왜 목사님 이렇게 여자분들만 힘들게 부담스럽게 하십니까?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분들은 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줄 수 있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메마르고 깨어지고 갈라지는 이유, 그것은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중심에 좌정하게 되면 그 가정은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게 되면은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바꾸게 되는데, 간증을 한번 들어보면은요, CBS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최무진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최무진이라고 하는 청년은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자기는 계속 게임을 했답니다. 도리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도리어 좋았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게임 그만하라고 아버지가 야단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았답니다. 그래서 낮에는 신나게 놀고 밤에 와서 밤새껏 게임하고, 그리고 한두 시간 자고 또 밖에 가서 놀고 또 게임을 밤새껏 해도 피곤치 않더랍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6개월, 1년을 지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고통이 자기를 덮쳐오더랍니다. 이 게임 중독자들이 그런답니다. 이렇게 중독이 되었을 때는 아픈지도 모르고 자기가 병들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증이 왔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게임을 끊을 수가 없어서 이 몸 안에 많은 병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는 형님이 예수님을 소개하더랍니다. 야 무진아, 너 예수 한번 믿어봐. 예수님을 한 영접해봐. 아, 예수 그거 왜 믿어야 돼요? 나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그거 안 믿을래요? 그랬더니 아니야, 예수님은 너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하고 강하게 소개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내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도행전 17장을 탁 펴 보이면서 야,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말이 마음에 딱 부딪히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신기하게 그토록 자기 아버지가 죽어도 끊을 수 없었던 게임이 끊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중독,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 아니 어른들도 수많은 종류의 중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중독을 끊을 수 있는 힘,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접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를 좀 써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 기도는 또 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 기도를 해 주려고 하는데 먼저 영접부터 해야 돼. 그러면서 영접을 먼저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영접을 해도 씨에는 힘이 있어요.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자동차가 스마트 키라도 이렇게 탁 누르면 자기가 해당되는 차가 딱 이렇게 각성하고 깨죠. 그리고 열리는 것처럼 우리 속의 영혼을 깨우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속에서 그 이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쁜 것을 내어오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좋은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원너에 보면 이 좋은 포도주는 최상급을 씁니다. 최고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은 우리를 최고의 인생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바이런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를 이렇게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이 자신의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물이 자기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점점 좋아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로 배우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배우죠. 자, 우리의 심령 속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변화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점점 좋아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는
누구신가 주 환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열방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부르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징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내 심령이 메마른 이유는 그분을 나의 중심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생명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 보좌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내 삶 속에 메말랐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 주관자가 되었기 때문에 메말랐던 나의 인생,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나의 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자로부터 생수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왕으로 가정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속에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채우라 할 때에 채우는 우리가 되어 주시고 갖다 주관할 때에 갖다 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신령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모셔드리오니 우리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슨 영광이든지 짐이 않고 모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대로 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수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보좌에 앉아 주시옵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순종의 믿음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포도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포도주 같은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